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화나라입니다. 오늘도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밥 안 먹는 아내. 옛날 어느 고을에 네로라 하는 부자 영감이 살았대요. 이 영감은 평생 모을 줄은 알아도 쓸 줄은 모르는 구두쇠였어요. 쌀 한 톨도 아까워 벌벌 떨었지요. 하인들이 밥 몇 숟가락만 먹어도 많이 먹는다고 구박을 했답니다. 그렇게 밥 많이 먹어봤자 살이나 찌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하인들은 구두쇠 영감이 밉살스러워 눈을 하얗게 흘기며 중얼거렸지요. 고약한 영감쟁이, 저러니 여태 장가를 못 가지. 구두쇠 영감은 장가를 안 간 거라고 했지만 못 간 게 맞아요. 구두쇠 영감도 마누라를 얻고는 싶었지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세상 천지에 있어야 말이지요. 어떤 여자를 찾기에 그러냐고요? 밥 안 먹고 사는 여자 있으면 두 말 없이 데려오지. 사람이 안 먹고 어찌 살겠나요? 이 영감 장가 가기는 다 틀렸지요. 사람들은 구두쇠 영감 얘기만 나오면 혀를 끌끌 찼는데 이웃마을에 사는 가난한 농부는 귀가 솔깃했답니다. 나이 찬 딸이 하나 있는데 이왕 시집 보낼 거 부자면 좋겠다 싶었지요. 그래서 은근슬쩍 이런 소문을 퍼뜨렸지 뭐예요. 우리 딸은 밥 한 숟가락 먹지 않고도 잘 산다네. 우리 딸 데려가는 사람은 돈 번 걸세. 이 소문은 발이라도 달린 것처럼 금방 온 고을로 퍼져나갔어요. 구두쇠 영감도 이 소문을 들었지요. 구두쇠 영감은 정말 농부딸이 밥을 안 먹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어 농부집을 몰래 찾아갔답니다. 목을 쑥 빼고 집안을 훑어보니 마침 농부 가족이 밥을 먹고 있었지요. 그런데 딸 혼자 마당에서 일하지 뭐예요? 밥도 안 먹으면서 일은 열심히 하니 내 곳간을 축내지는 않겠구나. 구두쇠 영감은 당장 밥 안 먹는 처녀와 혼례를 올렸어요. 구두쇠 영감은 밥 안 먹는 여자를 마누라로 앉혀놓으니 뿌듯했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 몰래 밥을 먹으면 어째요? 구두쇠 영감은 하인을 불러 일렀지요. 마님이 밥을 먹나 안 먹나 잘 살펴라. 하인은 하라는 대로 마님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마님 심성이 고와 어찌나 잘해주는지 구두쇠 영감이 시킨 건 까맣게 잊었지 뭐예요. 도리어 하인은 마님이 시키는 대로 구두쇠 영감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마님께서 부엌에서 밥을 잡수십니다. 굴뚝으로 들어가서 지켜보십시오. 구두쇠 영감은 그럴 줄 알았다 싶어 냉큼 굴뚝으로 기어들어갔지요. 마님은 구두쇠 영감이 굴뚝 속에 있는 걸 알고는 하녀를 불렀지요. 영감 마님 시장하시겠다. 어서 밥 지어라. 네, 마님. 얼른 지어 올리겠습니다. 하녀는 재빨리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불이 활활, 연기가 풀풀. 구두쇠 영감은 굴뚝 안에 들어간 걸 들킬까봐 소리도 못 냈지요. 연기에 코가 막히고 귀가 막혀 숨을 헐떡거리며 나왔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시커먼 짐승이에요? 까만 재를 뒤집어 쓴 구두쇠 영감은 연거푸 재채기 하면서 화를 냈지요. 아이고, 나 죽는다, 나 죽어. 까딱 잘못했다가는 통째로 구워질 뻔했구나. 이 녀석을 가만두나 봐라. 구두쇠 영감은 하인을 불러 혼쭐을 냈지요. 그러자 하인이 넌지시 이러는 거예요. 마님께서 부엌이 아니라 안방에서 밥을 잡수십니다. 이불 속에 숨어서 지켜보십시오. 구두쇠 영감은 또 하인 말에 홀랑 넘어가서는 재빨리 이불 속으로 숨어들었어요. 마님은 구두쇠 영감이 이불 속에 있는 걸 알고는 하녀를 불렀지요. 영감 마님이 자꾸 재채기 하시는 걸 보니 이불에 먼지가 많은가 보다. 밖에서 털어오너라. 네, 마님. 아주 말끔하게 털어놓겠습니다. 하녀는 이불을 내놓고 몽둥이로 두드렸어요. 이리 펑펑, 저리 쾅쾅. 구두쇠 영감은 이불 속에 있는 걸 들킬까봐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맞았지요. 실컷 매를 맞고서야 이불에서 굶지럭거리며 나왔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시퍼런 시금치예요. 온몸에 멍이 든 구두쇠 영감은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나 죽는다, 나 죽어. 까딱 잘못했다가는 북어처럼 납작해질 뻔했구나. 이 녀석을 가만두나 봐라. 구두쇠 영감은 또 하인을 불러 호통을 쳤지요. 그러자 하인이 머리를 조아리며 귀띔하지 뭐예요. 마님께서 안방이 아니라 광에서 밥을 잡수십니다. 빈 항아리에 들어가서 지켜보십시오. 구두쇠 영감은 또 하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는 빈 항아리에 들어가 쭈그리고 앉았지요. 마님은 구두쇠 영감이 항아리 속에 있는 걸 알고는 하녀를 불렀지요. 영감 마님 드실 약술 담그개에 항아리를 깨끗이 씻어 놓아라. 네, 마님. 뜨거운 물로 잘 씻어 놓겠습니다. 하녀는 뜨거운 물을 가져다 항아리에 확 부었지요. 얼굴이 화끈화끈, 엉덩이가 후끈후끈. 구두쇠 영감은 항아리 속에 있는 걸 들킬까봐 숨소리도 못 냈답니다. 물을 홀딱 뒤집어 쓰고 뭉그적거리며 기어 나왔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물에 빠진 생쥐예요. 구두쇠 영감은 비틀비틀 걷다가 풀썩 주저앉아서 중얼거렸지요. 마누라, 밥 못 먹게 하려다 생명을 앓는구나. 사람이 밥 안 먹고 어찌 살까? 구두쇠 영감은 혼쭐이 나고서야 정신을 차렸답니다. 이제 마님도 밥 먹을 수 있겠죠? 혹부리 할아버지.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노래하기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이 할아버지 얼굴에는 주먹만한 혹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혹부리 영감, 혹부리 영감, 감 따줄게, 혹부리 따주. 동네 아이들은 혹부리 할아버지를 놀려댔지만 마음씨가 좋은 할아버지는 허허 웃기만 했답니다. 혹부리 할아버지네 집 옆에는 마음씨 고약한 할아버지가 한 분 더 살았어요. 이 할아버지 얼굴에도 주먹만한 혹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지요. 심술부리 영감, 심술부리 영감, 감 따줄게, 심술부리 따주. 동네 아이들은
이 할아버지도 놀려댔어요. 그러면 심술부리 할아버지는 부지깽이를 휘둘러 아이들을 쫓아냈답니다. 하루는 혹부리 할아버지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지요. 흥겹게 노래를 부르며 나무를 하다 보니 할아버지는 어느새 산속 깊이 들어왔어요. 어라, 해 저무는 줄도 몰랐네. 그래서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가려고 산을 내려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지 뭐예요. 큰일 났군. 어디 하룻밤 묵을 곳이 없을까? 그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 한 채가 보였어요. 옳지. 저기서라도 하룻밤 자야겠군. 혹부리 할아버지는 캄캄한 숲길을 걸어 빈 집을 찾아갔어요. 한밤중이 되자 혹부리 할아버지는 무섭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했어요. 심심한데 노래나 불러볼까? 그때 마침 방귀가 나오려고 해서 할아버지는 얼른 방귀 노래를 불렀지요. 방구방구 나간다. 오가리 떼가리 받쳐라. 먹을 것은 없어도 냄새나 맡아라. 뽕. 혹부리 할아버지는 시원하게 방귀를 뀌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옆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방구방구 나간다. 오가리 떼가리 받쳐라. 먹을 것은 없어도 냄새나 맡아라. 뽕. 얼른 옆방을 들여다보니 도깨비들이 할아버지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추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쿠, 이 집이 도깨비 소굴이구나. 저건 더벅머리 도깨비, 저건 아기 도깨비, 저건 푸른 도깨비네. 아까 보았던 불빛은 도깨비 불이 분명해. 혹부리 할아버지는 들키기 전에 부랴부랴 도망치려 했지요. 하지만 도깨비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앞을 막아섰어요. 할아버지, 노래 한 자락 또 불러보세요. 할아버지는 덜덜 떨렸지만 꾹 참고 나무 타령을 불러주었지요. 나무 무슨 나무 십리절반 오리나무 19배 스무나무 99 백양나무 가다 보니 가닥나무 오다 보니 오동나무 너구나구 살구나무 따끔따끔 가시나무. 얼쑤 신난다. 도깨비들이 장단을 맞추었어요. 혹부리 할아버지와 도깨비들은 밤새도록 덩실덩실 춤을 추며 신나게 놀았답니다. 날이 밝아오자 도깨비들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런 재미난 노래는 어디서 나와요? 그야 내 목청에서 나오지. 우리도 목청은 있는데 혹시 할아버지 얼굴에 달린 게 노래 주머니 아니에요? 아니, 그건 그냥 혹이지. 할아버지, 그러지 말고 보물을 드릴 테니 그 노래 주머니 파세요. 도깨비들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혹을 신기한 듯 들여다보며 떼달라고 졸라댔지요. 얼굴에 붙은 혹을 어떻게 떼주란 말이냐. 그런 걱정이랑 말고 노래나 또 불러주세요. 혹부리 할아버지가 노래를 부르자 도깨비들은 흔들흔들 춤을 추며 방망이를 휘둘렀어요. 노래 주머니야 떨어져라 뚝딱. 도깨비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혹을 떼가지고 숲속으로 사라졌답니다. 방에는
덩그러니 보물자루만 남아있지 뭐예요. 할아버지는 흥얼흥얼 노래하며 산을 내려왔어요. 혹 떨어진 자리 한번 만져보고 보물자루 한번 만져보고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말이죠. 혹부리 할아버지는 이제 부자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혹이 없어졌다고 싱글벙글 좋아했어요. 반짝반짝 은동과 번쩍번쩍 금돈으로 잔치도 벌였답니다. 동네 사람들도 혹부리 할아버지가 착해서 복받았다고 모두들 기뻐했지요. 심술부리 할아버지는 혹부리 할아버지가 혹도 떼고 부자가 된 것이 배가 아팠답니다. 이제 마을에 혹 달린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서 심술이 더 났던 거지요. 어느 날 심술부리 할아버지는 대롱대롱 심술부리를 매달고 혹부리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자네 어떻게 혹을 떼었는가? 혹부리 할아버지가 도깨비들에게 혹을 떼어주고 보물을 얻은 이야기를 해주었겠지요.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심술부리 할아버지는 산으로 갔어요. 심술부리 영감, 심술부리 영감, 감 따줄게, 심술부리 따주. 놀려대는 아이들을 지게짝대기로 때려주고는 실룩실룩 엉덩이를 흔들면서 말이에요. 심술부리 할아버지는 나무는 하지 않고 이리 빈둥 저리 빈둥대다가 해가 지기도 전에 빈집으로 들어갔답니다. 드디어 한밤중이 되었지요. 심술부리 할아버지는 도깨비들이 들으라고 듣기 싫은 목소리로 목청껏 노래를 불렀어요. 도깨비야 나오너라, 물 떠먹고 나오너라, 북을 치며 나오너라, 보물 갖고 나오너라. 그때 옆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어요. 심술부리 할아버지는 얼른 옆방을 보았지요. 그랬더니 옆방에서 도깨비들이 떡이니 술이니 한상 차려놓고 놀 준비를 하고 있더래요. 심술부리 할아버지는 옆방으로 쫓아가서 큰 소리로 외쳤지요. 노래주머니 사시오. 노래주머니 사시오. 내 혹은 보물자루 2자루는 주어야 하오. 이 영감이 누굴 속이려고 우리가 또 속을 줄 알아? 도깨비들이 투덜대며 심술부리 할아버지에게 몰려들었지 뭐예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심술부리 할아버지를 방망이로 때렸어요. 이 혹도 마저 붙어라, 뚝딱. 이게 웬일이에요. 심술부리 할아버지의 얼굴에 주먹만한 혹이 하나 더 늘었답니다. 심술부리 할아버지는 무서워서 덜덜 떨기만 했지요. 도깨비들은 날이 밝아오자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심술부리 할아버지는 엉엉 울며 산에서 내려왔지요. 오른쪽 얼굴에 붙은 혹 한 번 만져보고 왼쪽 얼굴에 붙은 혹 한 번 만져보고 하다가 저녁 때가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마음 착한 혹부리 할아버지는 혹을 떼내고 오래오래 잘 살았어요. 하지만 심술부리 할아버지는 창피해서 밖에도 나오지 못하고 살았지요.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이고 왔다는 말이 이렇게 해서 생겨난 거랍니다.